돌아오는 1월 21일, 그날은 72년 전 우리 교회가 저기 기상청 그 앞에 동부난민소 가장 중앙에서 첫 예배를 드린 순간입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가 맞는 제 72주년 그런 기념 예배가 있는 그런 기념일이 되는 날이 됩니다. 부임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 좀 나누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제게 다가왔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중앙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도 주께서 선하게 이끄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좀 들어보세요. 무슨 노래인지. 눈보라가 휘날리는, 이 따라 부를 건 아니에요. 저 지금 되게 감동했어요. 1부 때는 되게 실패했거든요. 1부 때는 몇 분만 알아요, 이 노래를요. 근데 2부 때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기까지 하시니요. 굳세어라 금수나 라는 노래의 한 대목이에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낙동강까지 우리 국군이 밀렸습니다. 폐색이 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 16일 밤에 일어난 일이지요. 성공으로 인하여 전쟁의 국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20일 평양, 그리고 계속 밀고 올라가 압록강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공군 30만 명이 참전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인해 전술로 인해 국군은 다시금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1년 1월 4일 결국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마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불렀던 노래 굳세어라 금수나의 배경이 되는 일사후퇴입니다. 서울의 주인이 다시 북한군으로 바뀌었을 때 예전에 공산주의를 경험해봤던 시민들이요, 한국군을 따라 집과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남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남긴 것들은 다음과 같아요. 국군 사상자 62만 명, 유엔군 사상자 15만 5천 명, 민간인 사상자 자그마치 250만 명, 320만 명 이상의 피난민, 전쟁 고아가 10만 명, 그리고 수십만에 달하는 이산 가족. 이 아픈 대한민국의 역사,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아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회 시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1950년 12월 21일 흥남 철수 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남으로 향했던 피난 행렬, 흥남 철수에만 동원되었던 선박이 민간, 군인 합쳐서 193척이라고 합니다.
한 대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피난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남으로 향했던 피난 행렬은요, 아까 전에 봤던 영상처럼 흥남에서만 있지 않았어요. 평안도 감서군 함종면 함종리에 사시던 이인순 권사님도 평안도에서 피난선을 타셨어요. 이 이인순 권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 이은희 권사님, 이신익 장로님 부친 되세요. 그리고 인천 연평도에서 정성술 장로님께서 훗날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6남매와 그리고 함께 여동생을 데리고 피난선을 탔습니다. 그때 함께 피난선을 탔던 15살 여동생이 바로 우리 교회 원로 사모님이신 정옥주 사모님이세요. 또 황해도 옹진군 강령리 어화도에 살던 김선래 권사님은 피난선을 타셨습니다. 당시 김선래 권사님께서는 그해 50년 9월 남편인 송원영 전도사님께서 사역하시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당하시고 큰 두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셋째 아들은 인천에 가 있었고 어린 3형제를 데리고 피난선에 홀로 올라타신 겁니다. 그때 1살 막내가 바로 우리 교회 송형일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형님이 오늘 예배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송영선 집사님, 그 집사님께서 당시 7세, 8세 때 이 피난선을 같이 타신 겁니다. 이것을 같이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분명한 건요, 같은 배를 탄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골라 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표를 끊어 좌석을 예약해서 탄 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다시피 목적지를 알고 탄 것도 아니고 알았다 해도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육군에서 제공한 기록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먼저 그 빅토리아 선이 부산으로 갔었대요. 근데 부산에서 다 내릴 수 없어서 또 거제도로 가고, 거제도에서 안 내려줘서 또 제주도로 왔다가, 제주도에서 다 내릴 수 없어서 다시 거제도, 목포, 부산으로 다시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데 내렸던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주는 곳, 그곳에 움을 텄다라는 거죠. 뭐라 말할 수 있나요? 사람의 뜻이 아닌 그저 내려주는 곳에서, 받아주는 곳에서, 거기에 있던 누구도 처음부터 제주도에 개척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감리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그것을 인도하셨던 실질적인 담임 목사님이셨던 도인권 목사님마저도 그런 마음이 똑같으셨던 것 같아요. 50년 12월 말에 먼저 제주에 도착한 피난민들 중에는 감리교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주일을 맞았으니 예배를 하러 갔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몰려오신 것처럼 그들도 주변의 교회를 찾아가셨대요. 당시 제주에는 일찍 복음이 전파되어 세워진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예배하러 가셨더니 감리교인이라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셨대요. 거절하셨대요. 당시 그때 거절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가 있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렇게 거절당한 후 감리교인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중앙의 장소를 허락받고 1951년 1월 21일 첫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제주중앙교회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나요? 사람의 뜻 하나도 없고요, 그때 그 예배는 바꿔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들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주는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테바. 그 방주의 크기,
그 테바의 크기는 15절에 상세히 나오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단위 규빗은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이게 표준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우리 수치로 따지면 45.6cm 정도입니다. 이를 환산하면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길이가 138m, 너비가 23m, 그 높이가 14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방주, 테바라고 하면 일단 축구장처럼 큰 규모를 연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드시 규모가 커야만 방주, 테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테바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생각지도 않았던 장소인 바로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 사용한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일컫는 테바, 갈대 상자를 일컫는 것도 테바입니다. 크기는 둘 사이에 비교할 수 없을 큰 차이가 있지만 성경상으로 보면요, 둘 다 방주, 테바예요. 이는 방주의 특징이 재질이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구원의 방주 테바는요, 진정한 그 특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체적인 동력이 없는 것이 바로 방주 테바예요. 즉 테바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떤 누구도 진로나 방향이나 속도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방주의 특징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어떤 속도로 가든, 어디에서 멈추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동력으로 삼았을 때 둘 다 하나님에 의한 테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중앙교회는 테바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 테바입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동력, 우리의 계획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동력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방주교회예요. 배를 타고 와서 방주교회 일을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동력되신 교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오신 교회,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교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쁨으로 섬겨가는 우리 제주중앙교회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이 너무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수준을 조금 높여서 조금 어려운 것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약간 어렵지만 여러분이라면, 우리 제주중앙교회면 다 소화할 거라고 믿고 한번 나눌게요. 신학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The Providence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를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제일 정의하기 좋은 구절을 저한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룻기 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룻기 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 본문을 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했고 관계를 가졌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네 라고 말이에요. 아마 그것은 교인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아직 일반적인 결혼과 출산, 신혼부부의 삶이에요. 룻이 나님과 부림으로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룻의 계획,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들의 결혼, 출산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아스와 룻이 알지 못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내용이,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그 뒤에 룻기 4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끝이 어떻게 끝나지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구원자 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그분의 혈통입니다. 즉 그들은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했지만 하나님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임신하게 하여 출산하게 하여 주님의 섭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봐요, 다 이해하시니까 제가 욕심이 나죠. 그런데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나 팔자와 섭리는 달라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운명이나 팔자는요, 랜덤, 우연의 연속,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섭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해 가시는 만유의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섭리, 프로비던스라는 단어를 보면요, 잘 보면 프로이드, 그러니까 프로바이드라는 공급하다, 처리하다, 완성하다는 의미의 단어가 보여져요. 프로바이드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리라는 뜻의 프로와 보다, 처리하다라는 비데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런 의미로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미리 보며 그의 일을 처리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교회가 알든 모르든, 우리 가정이 알든 모르든 주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는 눈먼 장님과 같다면 이 섭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눈뜬자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얼마 전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예화예요. 지난 12월 4일 기억하십니까? 저만 기억하나요? 저에게, 그리고 제주중앙교회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제주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2009년 군자서복교회를 떠난 이후 13년 만에 담임 목사로 하는 설교였으니 얼마나 긴장하고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며칠을 설교를 구상하고요, 며칠을 구상하고 책을 읽고 짜집기 하여 토요일 오후 아침 5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장장 12시간 30분 동안 설교 원교를 보란듯이 잘 작성했습니다. 저 잘했죠? 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의 마쳤을 때 어디선가 전화벨 하나가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보니 잘못 걸려온 광고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작업을 마무리하게 컴퓨터 화면을 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컴퓨터가 꺼져 있었어요. 불길한 마음이 막 엄습해 왔어요. 다시 전원을 켜고 화면 속을 쳐다봤는데 제가 작성하던 설교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설마 했어요. 자꾸 또 찾았는데 설교 원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 파일을 속속히 뒤지고 폴더를 샅샅이 뒤졌지만요, 설교문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한 것이라곤 뭐였죠? 잘못 걸려온 전화 하나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단 몇 초 사이에, 그 몇 주간, 아니 부임하게 오면서 마음으로 계속 품었던 설교 전문이요, 흔적도 없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 제 앞에 벌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행을 따듯이 준비한 설교 원고가 단 몇 초 사이에 흔적도 없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힘이 빠졌어요. 망연자실했어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았어요? 내일 부임 설교 때 망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우연찮게 지나가시는 그 일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물음이 생겼어요. 우리의 삶의 동력, 우리 교회의 소망 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섭리가 있을까 묻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께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 주님, 뭐지요? 근데 그렇게 묻고 나니 그때야 비로소 제 힘을 빼놓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자각과 제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첫 번째 설교문을 작성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간구하며 다시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기 시작했어요.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제목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막 알았다는 표정이 막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그때 그제서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섰고,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섬기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설교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마음으로, 심령으로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설교문을 완성한 후 당신의 방법으로 제 첫 번째 설교문을 폐기시키시고 제게서 교만의 힘을 빼어놓으신 후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첫 강당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때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 자신의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설교문을 12시간 아니라 24시간을 쓴다 해도 어찌 감히 제가 바른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바른 목회인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그 작은 일 가운데도 일하시는 섭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요, 2번씩이나 설교를 작성하게 하심으로 저로 하여금 뒤에 계신 하나님 진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저에게 바라는 모습,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것을 주님은 철저히 깨닫게 해 주셨던 거예요. 설교문을 2번 썼으니 온 에너지를 다 쓴 저는 그 다음날 주일 예배가 시작될 즈음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의 연약함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했던 그날, 저는 주님의 은총과 가르치심 속에서 어느 때보다 강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모세가 들어있던 작은 상자,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에 지나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았을 때
그 보잘것없는 상자는 갈대 상자, 변하여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만난 바람과 파도는 상상할 수 없지만 컸지만, 거셌지만, 뒤집어 놓을 것처럼 무섭고 사나웠지만,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나무로 건조된 선박이나 갈대로 엮어진 상자에만 국한된 이야기 아닌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인생도 동력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난파선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바울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되었을 때요, 그는 난파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을 찾아온 주님의 인생의 동력을 삼았을 때 그는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의 방주된 삶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요, 그는 처음 하나님을 동력 삼은 시작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요, 그 처음 하나님께 동력 삼아 시작하며 하나님께 오로지 백성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구원의 방주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년의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요, 물질의 힘을 의지할 때요, 그의 삶은 난파선이 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하여 지혜 있던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던 자가,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고 만 거잖아요. 사랑하는 제중앙의 성도 여러분, 피난민들 천막교회는 힘이 없었어요. 알다시피 보잘것없었어요.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시작이 주님이 동력되어 주셨어요. 철저하게 우리 제주중앙교회는 주님이 시작한 교회세요. 지금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이 동력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마음이 매일매일 변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동력되어 주셨기에 지난 72년 동안 우리는 제주 복음화를 위해 사용되었고, 제주 어머니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으며, 주님 쓰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이끌어 가실 걸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어요. 아무리 힘들고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요, 주님이 동력되어 주실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주님이 동력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연처럼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보여도 우연이 아니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제주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식구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이 있어요. 선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 그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계신 주님을 의도를 만족하며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동력 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